안녕하세요.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빈 무덤에 갔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하는 그 말을 믿었던 거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고요. 무엇이 두려웠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가장 두려웠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다 그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닫힌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셔서 너희 왜 이리 믿음이 없냐? 내가 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너는 이러고 있을 거야? 이게 뭐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막 핀잔하시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냐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다시 올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막 그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도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아두고 숨어있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죠.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 없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거든요.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강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했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평강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시고자 했던 것도 평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평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뭘 이야기하셨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떠밀려가는 것 원하지 않아. 너희들 평강, 샬롬 그렇게 가기를 원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해. 내가 너희를 보낼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쉰다는 그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숨을 내쉬다, 이 숨,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거든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죄 사함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너희가 용서하면 사람들이 용서받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받은 바 되지 않아.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 죄를 없애주는 권세가 있다는 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용서함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막 그 이야기 하니까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그 손과 옆구리 만져보고 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문이 닫혔는데 그들 가운데 쓰셔서 처음에 그 모습대로 오신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한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어떠한 일에서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두려움과 절망,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게 숨어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30절 이하예요. 그 요한이 이 이야기 말고도 여기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표적도 정말 많아. 그런데 내가 오직 여기 이것만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내가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 이 앞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였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기쁨으로 시작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핀잔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 모양이냐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내가 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선입견 혹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은사만을 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해요.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능력 행함, 어떤 신비로운 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고 하는 그 일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을 받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는 자, 그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때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의 모습을, 어떤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두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때로 주님, 우리도 그렇게 두려울 때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있고 믿음 없을 때 있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핀잔하고 화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 또 성령님과 함께하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믿는 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그리하여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